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해주는 남자 MK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뭘로 할지 고민했는데 마침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잖아요. 순은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은 40일인 거죠.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말하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이 기간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기도 사순절이고 해서 첫 번째 주제는 예수의 죽음으로 정해봤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다룬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습니다. 그중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예수의 마지막 사흘간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가 살았던 유대 지역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보낸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일본인 총독을 보내서 조선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소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기원 후 64년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공사 중이었던 거죠. 공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었는데요. 완성된 지 6년 만에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서쪽 벽 일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협력했고 경제적으로는 성전에서 파생되는 이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성전세라고 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매년 반세겔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예물에 이방인의 얼굴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화폐를 성전에서만 받아주는 성전 화폐로 바꿔서 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챙겼고요. 이런 일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의 재산을 불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기 나오는 비둘기는 유월절 제사에 쓰이는 제물입니다. 보통은 양을 바치는데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도 비난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을 쉽게 말해서 강도와 위선자라고 욕한 겁니다. 얼마나 예수가 미웠을까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의 등장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
즉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해석했고요. 예수가 행했던 기적 때문에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모욕에 더해서 그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가 죽기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절기입니다. 어려운 한자보다 이건 영어로 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닥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죠.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일주일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무교라는 말 자체가 누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종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유월절에는 각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참배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성전에 올 때는 제물로 바칠 양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근처에서 양을 샀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양들이 예루살렘 성 안팎을 가득 채웠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중간중간 경비를 섰을 테고요. 기도하는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양들의 울음소리. 이런 혼란을 어디에 비교하면 좋을까요?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제법 잘 기억납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죠. 서울과 2000년 전 예루살렘은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래도 월드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규모의 인파에다가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 그리고 거기에 양을 몇만 마리 정도 더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양떼로 북적이는 가운데 기이한 종교적 흥분과 정치적 긴장, 그리고 예수를 향한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곳. 유월절을 이틀 앞둔 예루살렘은 넘치기 직전의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평안하십시오.